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장 헌신적이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첫 번째지만 우선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부모님들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큰 감동, 그리고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또한 많은 가수들이 그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곡들, 또 그 주제를 통하여서 많은 곡들을 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는 가수 싸이, 강남 스타일로 한때 세계의 열광을 일으켰던 그 싸이. 사실 저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곡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의 사상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의 퍼포먼스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싸이라는 가수가요, 아버지라는 곡을 썼어요. 굉장히 오래된 곡인데 그 아버지라는 곡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에 뭔가 울컥함이 있습니다. 그 끝에 이 후렴구에 이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제가 이거를 보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10대에 어떤 인생의 큰 굴곡, 또 시험, 실패를 맛보았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의 등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고요. 또 그 실패로 인해서 제가 주일학교, 고등학교 1학년부 예배를 가지 않고 어른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른 예배 그 3층과 4층이 본당이었는데 4층 제일 구석 에어컨이 있는 그곳에서 모자를 눌러 쓰고 축도를 시작하면 도망가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신기하죠?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대표 기도가 없고 순서가 없으실 때 몰래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바닥만 보고 있는 저에 갑자기 뭔가 손 하나가 다가옵니다. 딱 손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 따뜻한 온기. 근데 그것이 그 17살의 나이에 깨달은 게 아니라 군대를 전역하는 그 20대 후반쯤에야 그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변함없이 아버지가 핸드폰이 생기고 난 뒤로 제 이름 저장은 기대되는 아들. 기대되는, 뭘 도대체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대되는 아들.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가 참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니, 여기는 지금 어머님들이 많으니까, 어머님들이 되시니까 어머님에 대한 곡 중에 가장 유명한 G.O.D의 어머님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가사를 모르는 어머님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선구이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서 태어나기는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군산이 저희 고향인데, 이 군산에서 3살 때부터 살면서 얼마나 해산물이 많아요. 어머니께서 항상 식탁에 생선구이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너무 생선구이를 좋아했어요. 어머니께서 생선 살을 잘 발라주셔가지고 밥 위에 올려주셔서 그 한 수저를 탁 먹으면은 천상의 맛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설날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님은 생선 조림을 좋아하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는 생선구이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항상 생선구이가 나 어렸을 때 식탁에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가 생선구이를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생선구이를 한 거지. 어머니는 생선 조린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내년에 40인데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식성이 이렇다는 것을. 전라남도 모프 여인의 식성은 생선 조린 거였구나. 저는 지금까지 진짜 어머니가 생선구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참 불효자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연해졌지만 설날에도 여전히 생선을 구웠습니다. 어머니가 생선구이 해주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어찌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찌 그렇게 참고 또 무조건적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사셨나요?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 인간 세상에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부모님들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길 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가운데 또 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어오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결국엔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나 실망하지 마.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너희들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분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죠. 이 호세아 선지자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의 12장을 통틀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국에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잘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외침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 구원을 기대하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까요? 그 호세아의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주전 8세기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는데 어떤 사명이냐? 북이스라엘로 가서 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남을 통하여서 나라를 정비하였어요.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항상 밀립니다.
선한 왕도 하나도 없었지만 굉장히 풍요로움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축복을 별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 풍요로움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열방의 강대국들이 있었죠. 이방 강대국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국력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나라의 내실을 좀 다듬어야겠다. 그래서 자기들 나라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요 그 열방의 강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통하여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가장 전체적으로 안정된 나라들을 만들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풍요로움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세우고 계속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우상들도 섬기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타락, 죄악을 낱낱이 밝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평화와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에 더하여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요로움께 감사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이 이룬 업적인 양 더 교만해졌고 더욱더 우상들을 따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하여 심판을,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잘 보다 보면, 선지서를 잘 보다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호세아 4장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거짓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계속 낱낱이 파헤쳐 버립니다. 지도자도 굉장히 타락하였고요, 백성들도 부패할 대로 부패한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주전 8세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명하시면서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11장 12장에 닥쳐서 이 마무리, 호세아 선지서의 마무리로 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11장 속에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1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스토리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 아들이라 불렀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렸을 적에가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 너희들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그때, 그냥 존재 자체일 때부터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랑할 만한 행동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종, 노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때에도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했고 출애굽하여 이미 내 아들이라 부른 그 정체성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님도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그 꼬맹이들, 정말 몸도 가누지 못하는 꼬맹이들이 어떠한 착한 행동을 해서 좋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방긋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막 진짜 부모님도 막 주체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도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보내주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이냐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종에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3절에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은요, 여로보암의 지파를 의미하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마치 부모가 아기의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치듯이 그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들이 가야 할 걸음을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너희들이 걸어야 될 그 걸음은 이 걸음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될 거야.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이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그리고 내 팔로 안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 그 광야의 걸음은 결코 쉽지 않았죠. 정말 맹수의 위험도 있었고 추위와 그 더위라는 그 공포가 그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위험할 때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고 무엇보다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발에 물집 하나 들지 않았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품으시는 내 팔로 안는 그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수많은 영상들,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초능력자, 슈퍼맨, 슈퍼우먼, 원더우먼, 슈퍼우먼이 아니죠, 원더우먼. 뭐예요? 아이가 어디 부딪히려고 할 때 어디선가 정말 비처럼 빨리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낚아채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또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였냐면 애굽 시대에 그들은요, 사랑의 줄이 아니라 동물의 줄이에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예의 그 표식하는 그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메어주신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든 하루의 일당을, 하루의 어떤 행동을 했어야 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써있죠. 이 말이 원어적인 직역을 보니까 눈높이를 맞추고 먹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식을 한번 먹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셨나요? 네. 이유식 먹일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이시나요? 야, 먹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그 아이의 입에 잘 들어가도록 숟가락에 이유식을 담아서 아이의 입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먹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야. 너희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너희들의 입에 꼭 맞는 음식을 넣어주시는 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스라엘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자녀로 택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한 입 한 입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의 메시지를 오히려 멀리했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 버렸어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은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되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조상의 습관대로 항상 제사 드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문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들에게도 제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두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여 가는 시대,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가만 내버려둘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 가르침의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방 국가 아수르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요 이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탄탄했고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열방의 국가에 조공을 바치면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를 도와줘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아수르예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 혹시 열방에 우리가 국가 이방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 도와줘야 돼 하면서 수많은 조공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주전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난데 내가 너희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을 멸망당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난 뒤에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렇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8절에 보니까 두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이 성읍은 신명기 2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섬인데 이 성이 어떤 성읍이냐면 창세기 19장에 우리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불유황이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성읍이 나오죠. 그때 같이 멸망한 성읍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멸망 계획에 5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근데 소알은 멸망당하지 않죠. 왜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시기로 결정해서 소알로 보내요. 소알은 멸망당하지 않지만 이 4개의 성읍은 멸망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했지만 내가 이스라엘,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멸망당하게 내버려둘 수 있겠어? 이 어찌라는 말이 4번이나 사용돼요. 이 어찌라는 말이 도대체 4번이나 왜 사용됐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의문사로 사용하면서 주어가 1인칭일 때는요 불가능을 전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보호할 거니까. 너희를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성읍은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불로 막 그 심판당해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불이 아니라 긍휼의 불이 이 속에서 계속 불붙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들이 잘못했어요. 혼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진노의 불이 아니라 긍휼의 불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니까 제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래? 너희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에게만 돌아와. 그러면 내가 이 긍휼의 불로 너희를 감싸주며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보게 할 거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랑을 왜 베풀어 주시면서 이 사랑의 결과로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스라엘은요, 그 아수르의 포로 또 노예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때의 신앙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다시 열방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 이방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고향으로 돌아올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11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호세아 1장부터 2장 1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장 4절에 보면요, 이 호세아가 고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 싶어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서 새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들인데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정말 타락한, 믿음이 패역한 이 백성들을, 자녀들을 다 흩어버리실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딸이에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지은 새 아이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호세아도 이렇게 이름 짓고 싶었을까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거 싫었지만 또 이름을 또 이렇게까지 짓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이 하면서 제 이름에 대한 의미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제가 원래 김선일이잖아요. 착할 선의 한일입니다. 착한 자 중에 1등이 되라. 착하게 생겼나요? 내면도 더 착하게 다듬어지기를.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먼저 지으셨어요. 뭘로 지으셨냐? 선달로 지으셨습니다. 김선달. 착할 선에 통달할 딸, 착함에 통달한 자가 되라. 아버지가 그 받자마자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놀림받고 그 사춘기를 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결국 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시기 전에 선율로 바꾸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제가 들고 난 뒤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호세아의 이름이,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이 자녀들이 놀림받고 정말 핍박받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11절부터 2장 1절까지를 보면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속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심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제 흩어버리셨던 것들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셔서 다시 풍요를 이루시고 나라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많은 족속들이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라는 암미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의 이름은 다시 바뀌게 될 거예요. 은혜의 이름이 될 것이며 너희들은 나에게 사랑받는 자로 나의 영광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1장의 약속이 11장 11절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같이 사실 자격 없는 자가 없어요. 정말 우리 안을 살펴보면 참 오물덩어리 같은 죄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이 여기서 세워주셔서 있는 거지 자격을 살펴보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여전히 화나 분냄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그냥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이 다 실현된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처녀의 태에 들어가시고 말구 위에 태어나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어떠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구원 확신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답이에요. 그때 이해라고 해야 돼요. 확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확신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감격 속에 살아가라. 그렇다면 감격 속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항상, 이 항상이라는 말이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절대 용어예요. 방해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오직 그것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요, 악한 영의 권세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원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며 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이 전화가 울리는지, 문자가 이렇게 울리는지, 평상시에는 오지도 않는 것들이 꼭 설교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울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그런 방해들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 노릇하던 종노릇하던 그 죄악의 모습에서 돌이키어 이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나 애굽의 강대한 나라들,
우리를 지켜줄, 사실 뭐 아수르와 애굽을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 같은 세상적인 어떤 강한 능력들, 권력들, 재물들, 이거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 그 정체성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가, 마음에 갑자기 불평들이 생기고 계십니까? 또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내 상황 하나조차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최근에 그 책을 하나 봤는데요, 폴 트립의 고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목회자임의 저술가인 그가 써놓은 글이 너무나 제 마음에 다가와서 잠깐 글귀를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려는 유혹이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도 그런 유혹을 느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았다. 절망과 혼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그러나 크게 낙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 모든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무척 고민스러웠다.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이 꽂히고 여전히 그 인간적인 마음, 여전히 낙심이 됐고 여전히 고민스러웠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낙심이 되고 고민은 돼요. 진짜로. 진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이러는지 낙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까지 가려고 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끌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을 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굴복하지는 않았다. 우리 굴복하면 안 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바라봐야 돼요. 낙심과 고민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단의 영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믿음 신앙이, 영적인 영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 폴트립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지 못할 뿐인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고민하는 거, 이게 이게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굴복하는 게 죄의 우리 믿음의 연약함인 거죠. 죄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에 이미 스티그마로 된, 흔적처럼 남아있는, 마커스가 된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봐요. 내주하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하는데 성령, 내주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안 봐요. 성령님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분의 명령을 받아 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계속 힘드십니까?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계속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굴복하지 마십시오. 내주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셔요. 손을 딱 잡아주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우리가 실망스러운 인생 가운데 고통 속에서 막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진짜 닦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냥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와 있는, 정말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딸이고 내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자녀 삼은 내 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의심하지 마시고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새로운 교회 수요 기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